피아노도 소리를 켜주시고요. 예. 우리 함께 찬송가 1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그로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넣어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편 1절 읽고요. 6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다들 좋아하시는 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이제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좀 분량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길게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은 우리 시편 1편 지금 앞에 보면은 뭐라고 글씨가 써 있죠. 제 1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은
총 5개의 책으로 5개의 두루마리로 원래 되어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책의 개념이 한 권, 두 권 그 책의 개념이 이렇게 코덱스 타입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이런 책이 나온 거는 상당히 나중에 얘기예요. 우리 그러니까 기원 후 한 몇백 년 정확하게 제가 시기는 지금 뭐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후대의 책의 형태고 옛날에는 책이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5개의 두루마리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고 보관되었고 보존되어서 이렇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개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편의 1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중에서도 정말로 유명한 시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즐겨 묵상하고 암송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때 가장 먼저 암송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편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 뜻도 잘 모르면서도 시편 1편, 시편 23편 뭐 해가지고 이게 달달달 암송대에 나가가지고 암송하고 상도 타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요. 시편은 지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 1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 세상의 복의 개념과는 다른 복을 오늘 시편 1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말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처음에 아슈레이라고 시작을 해요. 아슈레이.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원래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뭐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설명문으로 사실은 이 시편이 기록된 게 아니라 시잖아요. 시니까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쭉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영어 성경만 봐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Blessed. Blessed be the man. 어떤 사람이 복된가? 이런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blessed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편 1편은 단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축복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축복하고 선언하는 그 내용이 시편 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악인의 꾀를 쫓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꾀가 생기는 거죠. 정직하게 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믿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열심히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은 이득을 보는 것 같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꾀, 그들이 하는 일들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것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그 죄인의 길을 가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건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어떤 그 사람들과 어떤 장소에서 그들과 그냥 어떤 장소에 같이 있다, 그냥 어떤 장소에서 잠깐 어울렸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그 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나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취한 그 사람들의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나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더라라는 것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복된 사람은 그러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복으로, 그것이 복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복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과 낮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복된 사람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참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복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과연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과 많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우리의 몸이 뒤틀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0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그 말씀을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니 1년에 한 번 통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일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것이죠. 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 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것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에만 집중하는 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나에게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내가 먹고 누릴 수 있는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우리 집안에 어떤 물질에 복이 있고 내가 우리 집의 냉장고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늘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것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풍족하고 가득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나무에게, 그 나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돼요? 시절을 쫓아,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천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좀 오고 여름에는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라는 지역도 동일한 지역입니다.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 내내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습도가 늘 제로예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오면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고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마른 하천이 있어요. 그걸 건천이라고 합니다. 와디라고 그러죠. 네. 비가 올 때만 흐르는 하천. 그런 하천이 있고, 비가 오지 않지만 깊은 땅 속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그 샘에서 그 샘을 기원을 해가지고 물이 지속적으로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강이나 하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흐르는 강이고, 그리고 요단강 외에도 몇몇 그런 지류, 하천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 시냇가에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바짝 마르는 그런 건천이 아니라, 마른 하천이 아니라 1년 내내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 시냇가에, 그 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지속적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내용은, 이 3절의 내용은 2절과 3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저는이 누굽니까? 바로 2절에서 말한 사람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지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공급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기 쉬우냐면,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그것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은 4절의 뒤에 나오는 4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그 병행의 구조 속에서 보면 이 형통한다라는 것은 악인도 겪는 그 비바람을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비바람을 겪어요. 오히려 형통하는 것은 그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그 비바람 가운데서도 그 비바람을 견디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형통함입니다. 어떠한 비바람도 당하지 않고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냇가에 깊이 박히어서 그 비바람을 견디어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늘 푸르른 그 형통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미움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그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그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형통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으니까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깊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지만, 그러나 대조적으로 악인은, 4절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비바람을 견뎌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며 그 영혼의 영양분이 되는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은 누구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을 판단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누군가 좋은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열매들이, 악한 열매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이유는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는가, 아니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에 심겨져 있는가. 그 뿌리가 어디에 두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조에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대로 보면 그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시편 1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지금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고 그 대조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6절에서 마지막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복된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채워져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를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이고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자,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결과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시편에서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복 있는 인생, 정말로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결코 누릴 수 없어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09장. 정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209장입니다.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외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잊어은 나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범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참된 복을 깨달아 알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교회 구성원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오늘부터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의 제일 처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축복하고 선언하며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그 영의 하나님 영양분을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잎사귀가 푸르르며 하나님 무성해지는 하나님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꿈꾸며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을 누리는 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며 지치고 하나님 상한 마음과 아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새 영이 새 역사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